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신비하고 아름다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첫 번째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소통과 공감력이 커진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며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성실한 것도 좋지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3절, 14절 본문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13절,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친구예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친구 믿음이에요. 친구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복종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 레벨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은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복종이에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게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충성의 특징은 뭐죠?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특징은 소통과 신뢰예요. 여러분,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관계를, 대상을 우리는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좋은 부모를 뭐라고 표현하죠?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배우자 간에도요, 그냥 남편인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좋지만, 정말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죠? 아내에게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 너무 좋은 거죠, 아내. 소통이 잘 되고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소통이 다 잘 되는 친구들이 생기면은요, 부모 말보다도 친구 말도 잘 듣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친구 같은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친구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하고 그렇게 제가 의문형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이 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전제를 드릴게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는 잡초처럼요, 교만과 그리고 이기적인 죄성이 자꾸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례신앙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례신앙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도 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바람이 아니고 성경에 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쓰셨던 말씀이 있죠. 뭐 있는 자는, 그렇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담고 수용하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친구 같은 믿음이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건강할 때는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몸이 아프고 병들면 밥맛이 좋아져요? 밥맛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다가 한 번쯤 아프잖아요. 아프면 먹던 우유도 잘 안 먹고 밥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다가 병이 나오면 몸이 회복이 되면 폭풍 흡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못 먹었던 밥까지 막
막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영이 막 자라며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느껴지고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늙어가거나 내가 영적으로 노화되어 간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도 물은 부담이 없어요. 설교도 억지로 듣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표정들이 달라요. 설교가 지루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허기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팬덤적인 신앙에 내가 점점 굳어져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요,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게 새로운 말씀이에요? 아니면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네, 성경 말씀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소통을 남자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의 대화를 보면 웃긴다고요. 웃겨요. 지난번에 만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만나면 또 얘기해요. 애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새로운 거거든.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이 되기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한 실례를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뚜렷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도 인간의 과학적인 인간의 능력을 추구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시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소통을.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뜬금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너 나랑 이민 가자.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지금 아프리카 케냐로 나랑 이민 가자. 그러시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 소통의 방법이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소통하는 믿음에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 롯과 아브라함이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돼서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땅만 보고 있지 마라. 고개 좀 들어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축복해요. 고개 들어.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털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셉 팬덤적인 관점에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기적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거, 이런 것을 확 눈에 들어오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결과이고요. 그 과정에는 요셉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옥에 갇혔을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 친구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받아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